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쓰신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썼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앞으로 네로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그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석방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점점 들려오는 소식과 상황은 오히려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 앞에 유죄 판결은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그 10년 가운데는 감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앞으로 황제 재판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에 무죄 판결 받지 않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이런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감옥에 가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 쓰실래요? 내가 억울합니다. 나를 좀 위해서 여러분 좀 이 서명도 좀 하고 나를 위해서 구명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 쓰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20절과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감옥 가운데 내 기대 소망이 있는데 아무 예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예전처럼 온전히 담대해서 내가 앞으로 내가 무죄 방면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유죄로 죽든지 나는 상관없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는 이유가 있는데 내 안에 지금도 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지금 이 바울 서서가 쓰는 내용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이제 앞으로 재판받을 텐데 이 재판에서 무죄 방면받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이쯤 되면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말씀이 없으시네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왜 바울 사도께서는 여기에서 오히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자기 개인적으로는 죽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하느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면 여기서 10부나 낮자만 딱 빼고려 나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나는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줄인 것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21절에서 말했어요.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유익이라는 말의 또 다른 것은요, 나는 죽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아니, 그런데 좋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의역하면 뭐가 되죠? 나는 죽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거 행복하시겠어요? 예,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것, 아이고 죽음이라는 얘기, 죽자만 얘기해, 에이 재수없게 시리. 그리고 아예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의 죽음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말하지? 라고 했더니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죽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행위 이후에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는다, 죽음, 무엇을 보죠? 숨이 끊어졌다, 그리고 육신이 땅에 묻혔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죽음 그러면. 그랬더니 이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인생의 허망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다 슬퍼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죽음을 소개할 때 이 죽음은 우리가 숨이 멎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묻혀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상태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은 잠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 그럼 여러분, 자는 사람 보고 슬퍼하세요? 자는 사람 보고 한숨 쉬세요? 아니요. 거꾸로 이 사람이 피곤해서 잠자지만 일어날 때를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잠자면 야야 깨우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죽음 이후의 삶, 바로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했더니 그것은요, 하나님 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의 자리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 보면 이 땅에 항상 있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시네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는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득한 나라, 그리고 죄와 죽음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나라, 이 나라를 바라보기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나는 죽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 때문이죠? 죽음 이유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는 이 고백처럼, 아니 이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고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나에게는 이 죽음 끝나는 자리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이것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요,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삶으로 보는 거예요. 자, 죽음을 뭐로 본다고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같다가도 잃어버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같다가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늘 잃어버리고 사는 삶 가운데 죽음 이후에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분이 바울 사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만이 아니고, 이제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세요. 이 무디라고 하는 D.L. 무디인데요, 이 무디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정말 제일 많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한, 회심을 시킨 사람이 제일 많은 대표적인 분이 무디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사 무디도 점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죽음의 자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임종 직전에 무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열리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린다. 오늘은 나의 승리, 오늘은 나의 대관식의 날이다. 아, 영광스럽도다. 땅이 사라지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린다. 이 죽음 직전에 오늘은 나의 승리, 나의 대관식의 날이다. 아, 영광스럽도다. 이것이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의 그 죽음 뒤를 보는 영안의 눈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가 하면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자리에 오히려 죽음의 직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보면서 오히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이런 영광의 세계가 열리고 임종 직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죽음 뒤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셨잖아요. 저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코로나 막 터질 2020년에 우리 그곳을 갔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자리가 예루살렘 동전에 있는 동산인데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딱 올라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보았더니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 같이 보이세요? 예? 무덤관이요, 관. 관을 땅에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관이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아니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동쪽편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 관이요 꽉 차 있어요. 지금 가보면. 왜 그럴까요? 왜? 그랬더니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하늘로 승천할 때 천사가 뭐라고 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천사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소 중에 첫 번째가 어딜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무덤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 대부분 아닙니다. 전 세계 각국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먼저 재림할 거라고, 내가 먼저 부활할 거라고, 그래서 그 비싼 돈을 내고 국제 시신 옮기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나라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덤 몇 자리 하나 쓴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참 아이고 그 돈 좀 나한테 좀 주지, 선교할 걸,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하세요. 꼭 매장을 해야 된다고, 화장을 하면 예수님 오실 때 부활 못한다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거는 옛날 과거에 아직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 그 말을 했어요. 왜냐? 우리가 볼 때는 매장을 하면 그 시신을 그대로 묻는데 화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로 다 태우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점점 발달되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태워진다 할지라도 그 태워진 것들이 우리 대기 안에 있어요, 없어요? 대기 안에 다 있다가 비가 올 때 다 내려온대요, 다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매장을 한 시신을 그대로 안장을 하고 묻었다 할지라도 몇 년 지나면 다 썩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없어지나 아니면 또 불로 인해서 싹 빨리 없어지나 없어지긴 매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아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장례를 지내느냐 아니면 또 어디에다가 장례를 지내느냐,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 땅이 중요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우리 조상들을 좋은 명당에 묻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자손들이 잘 된대요. 어떻게 그 복들 좀 보셨나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이런 우리의 허황되고 거짓된 우리의 전례 문화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죽음은요 목숨이 호흡이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의지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죽음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한 그 사랑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잠시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뜨면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실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염려들이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언제 지나가느냐? 죽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던 천막, 늘 점점 갈수록 낡아지는 천막을 접고 영원한 집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잠시 정박해 있던 항구를 떠나서 영원한 목적지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떠난다, 이게 죽음이라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는 순례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순례자라고 하는 옛날 복음성이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찬송을 쫙 부를 때 여러분 어때요? 우울할까요? 가슴에 기쁨과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우리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들 보세요.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정말 어떤 경우는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장례식의 찬송들이요 다 곡이 어떠냐 하면 행진곡이에요. 그런데 그 행진곡을 장성곡으로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찬송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다 같이 며지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지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떠세요? 그냥 몸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지 않으세요? 이걸 누르고 해보다 더, 이게 얼마나, 이거는 이 곡을 지으신 그 작사자와 작곡자를 다 무시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 다 같이 찬양합니다.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고 만나보자 저기 되는 저 천국 문에서. 아멘.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네.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고 만나보자 저기 되는 저 천국 문에서. 아멘.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예. 그래도 마음 아파요. 아이고,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 그러면 오히려 슬픈 곡소리, 아이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성도들의 그 장례식장은 이 죽음을 통하여 지금까지 사모했던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얘야 수고했다,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아픔이나 모든 곡하는 것을 다 지우시는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맞이하는 그 죽음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죽는 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죽는 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그래도 말 안 하시는 분 계셔 보니까. 왜 혹시 내가 말했다가 죽을까 봐요? 아이고, 말했다가 괜히 재수 없을까 봐요? 그러지 마세요. 예.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쫓아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확실히 믿기에 이 땅에서 슬프고 외로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님과 우리가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좀 이 땅이 정말 내가 사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좀 내가 힘들어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님, 죽는 게 유익이라뇨. 예? 그래서 사실은 혹시 언짢으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읽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자, 제가 먼저 22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누구의 일이래요?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나의 일의 열매라는 거예요.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과 그리고 또한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나니 차라리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바울 사도도 내가 죽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내가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 죽음 뒤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더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또 한 살이라도 더 살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산다, 내가 산다 라고 말하는 이 사는 거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 안에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호흡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도 뭔가 보는 게 있고 내가 움직인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사는 것 그랬더니 지금 호흡하고 있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 그랬더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는데 죽은 것처럼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정말 오늘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많이 왔는데,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솔직히 미안하지만 내가 살아있는데 질문 하나 할게. 당신들 꿈이 뭡니까? 이걸 제대로 말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목표가 없는 인생이 살아가는 겁니까? 사실 목표가 없다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 막막한 자리예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6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왜 사십니까? 그 한마디 대답을 못하고 살아요. 목적이 없는 삶이 솔직히 행복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없어 사는 삶은 같이 무엇과 같으냐라고 했더니 숨은 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때 뭔가 움직이잖아요. 목적이 있을 때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하나도 없이, 그럼 뭐만 있어요? 숨만 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내가 숨은 쉬고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다, 행복하십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유익이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내 일의 열매일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교회를 위하여서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요, 진짜. 일할 때 행복이 있고요, 일할 때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 일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행복하신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차라리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그래서 무엇하느냐? 그는 그 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 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석방이 된다면 우리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형제들을 향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아니 교회를 세우고 더 선교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이것이 내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죽는 게 좋지만 그러나 교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유익입니다 라고 하면서 25절과 26절 보세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여기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힌 자리에 그의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그냥 내가 재판받아서 죽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금 석방되어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자녀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꾸로 혹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보니까 가짜야.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가정에 가면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에서는 직분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집에 가보았더니 가짜 일꾼이야. 이게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은 저를 잘 몰라요, 사실. 그러나 가정의 아내나 그리고 또한 가정의 자녀들은 나를 더 잘 아는데 마지막 내가 떠난 자리에 아버지를 자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오늘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다 자랑하길 원하노라. 이것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노력하고 살까요? 얼마나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거야. 이것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치열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과거에는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이제는 교회 기둥들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우리 집의 자녀들이 어디 갔나요?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나는 우리 아빠처럼 될 거야, 엄마처럼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더라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살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가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장 목사야, 내가 집안에서 할 사명, 자녀들에게 정말 자랑이 되는 목사요, 자랑이 되는 아버지가 되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이 땅에 두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 신학교 때 같이 찬양을 하면서 참 친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명절 전에 뇌졸중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뇌졸중이 온 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이 골든타임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도 못하고 그리고 누가 와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친구가 앞으로 이 땅에 살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사명이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 많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 나이 자랑하지 말자고요. 왜? 아직도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빨리 세상을 떠난 분이 있으면 아이고 안타깝게 벌써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 말씀하지 말자고요. 왜냐? 오히려 그분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주신 숙제를 빨리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숙제 빨리 끝낸 분이 안타까워요? 부러워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러운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숙제를 안 하고도 아이고 안타깝다고, 오히려 거꾸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 부르시는데, 모세를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인생의 연수가 70세,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살아도 80세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를 쓰면서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써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나는 80이 가까울수록 이제 나는 끝났어, 하나님이 날 데려갈 거야. 그런데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그를 불러서 40년을 뒀어요. 할렐루야. 이걸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끝났을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게 오늘도 혹시 우리 가정에 아픈 분이 있고, 아니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 있나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생명은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그런 자리에 모세를 생각해 볼게요. 80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길로 나아가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계속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테니까 가자.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건너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섭니다.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얘야, 내 사명이 여기까지다. 그리고는 모세를 불러가세요. 참 하나님 야박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지. 그러면 그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걸어왔던 자리에 1년만 더 살았으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그 땅이요, 이거 한마디 하고 세상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냥 바라만 보고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생명입니다. 예,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몇 세에 돌아가셨죠? 예? 80에요? 아니 세상에, 아니 80은 고사하고 그래도 한갑은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33세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아직도 혈기왕성하여 모든 것을 알 그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까요? 하나님께 죄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지금 몇 살이냐, 아니 내가 지금 건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사명만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힘도 주시고 할렐루야,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죽을 거 걱정하지 말고 살자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죽을 거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네. 걱정하지 말고 살자고요. 사명 끝나면 젊은 예수님도 불러가시고,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면 여기가 끝이요 라고 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40년 동안 더 사용하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갈 때 성도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합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죽음을 보지 마시고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 준비한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죽는 것도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니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리에 오직 나를 통하여서 이웃이 자랑하게 하시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저런 장로님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저런 권사님이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정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 안에 불러주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갈 때에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